2025년 11월 26일 수요기도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 절인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지난주부터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가 기도의 시작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함께 간구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짧은 기도의 문구가 사실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이 180도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 놀라운 선언이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간구의 내용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기도의 제목, 말하자면 우리 소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했으니까 그냥 따라서 기도해야겠다 하고 그 주기도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소원 그리고 우리 간구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자들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아로새겨져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마음에 이제는 이런 것들을 소원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주기도문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간구를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결핍이나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 보고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그 거룩이 충만하십니다. 다만 이 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단순한 호칭 혹은 이름표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란 그 대상과 그 존재를 대표하고 함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같은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존재와 능력과 성품과 사역을 모두 담고 있는 그 이름도 마찬가지로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달간 10계명을 쭉 살펴보았는데 3계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3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간구와 정반대되는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들어보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에는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 이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실 때도 이처럼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구약 85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14절 읽으면 여러분이 1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방금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서 여호와 이래 이런 것들도 쭉 살펴보았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알려주신 이름 여호와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 뉘앙스를 이렇게 살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원래 말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우리 하는 말식으로 내가 낸데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를 조금 더 친절한 뉘앙스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또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나다. 조금 더 친절하게 하면 나는 여전히 나다. 이것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여전히 하다라는 말일까? 15절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에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로 인해서 부르짖던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그리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이름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자기를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다. 내 약속을 기억하고 내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백성에게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처소 가운데 자기 이름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성전이 건축될 때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그 성전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란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고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큰 영광이요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2000년 전으로 우리가 시간여행을 해서 로마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나라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 적힌 깃발이 꽂혀 있는 거죠. 다른 어떤 나라가 그 깃발이 꽂힌 곳을 쉽사리 공격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 적힌 깃발이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의 이름을 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공격하게 되면 그것은 곧 로마 황제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이름을 두시게 되면 그 대적들이 하나님 백성을 감히 쉽게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공격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적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켜내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전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자들입니다. 바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박종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이시고 그 이름을 이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또한 우리 가운데 두셨다라는 사실이 함께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그 깃발을 들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릴 때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도 함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고백한 그 시편 기자의 찬송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이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서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심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간구를 드려야 하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간구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신 노릇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먼 옛날에는 자연 만물이 신 노릇을 했죠. 태양, 달, 바다, 강, 나무, 돌 이런 것들에 신이 깃들여 있다 여기고 그 자연을 신처럼 여기는 일들이 세상에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시대가 어느 정도 흐른 뒤에는 인간이 신의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애굽의 바로,
그리고 로마의 황제,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지만 마치 신처럼 여겨지고 신 노릇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현대에는 과학과 이성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는 신 노릇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돈이 있죠. 돈이 우리 인생에 신 노릇을 하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 명예, 관계, 자아, 때로는 이념,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 신 노릇을 하고 신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섬기고 잘 소유하면 마치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복될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세상 이야기이겠습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사실 돌아보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자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자 아버지로 고백한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 한국교회 많은 복된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도 받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성장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여러 교회 안의 문제들이 교회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들이 참 많았더랬습니다. 물론 성장, 물질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경우에도 그것을 따라갔던 우리의 과오가 분명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온갖 세속적인 행태와 관습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많이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성경에도 무수히 많이 등장하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했던 이들,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말하면서 탑을 쌓았습니다. 고라 자손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멸시하고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경건이라는 이름 아래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보니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라는 그 사실보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신앙이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요. 우리 자신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마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자들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 우리의 처지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간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간구를 가르쳐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애초에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뿐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러러 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만약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저렇다고? 저런 하나님이면 나는 굳이 믿지 않겠다. 하나님은 가짜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삶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더한 모습, 더 악하고 더 완고한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더 조롱하게 되겠죠. 더 멸시하게 되겠죠. 우리가 평상시에 간절히 소원하던 그 소원의 내용들,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들이 소원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원하는 것이 한치도 다를 바가 없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주신 이 간구와는 도통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받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도 이미 충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라는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한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사역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삶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삶 가운데에 설령 희생이 따르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가 됩시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자로 살아갑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들과 그런 걸음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신 그 교회에 자기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 교회에 여전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전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기억하고 이 사실 붙들고 이 믿음 지켜나가므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소원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는, 이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여기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